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가장 자주 설교하셨던 그 주제는 믿음도 기도도 사랑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이상사회, 이상국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평등하며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강한 자는 겸손하고 약자는 보호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완성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요즘 그 생명의 삶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그 완성을 기다리셨는지 약간은 단식투쟁과 같은 그 뉘앙스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드시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갈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505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에는 특별히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17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실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상사회의 구현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 편안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복지 정책을 잘 만들고 구현해내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편안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온갖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상사회, 평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마다 다들 자기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문제, 청년 문제, 재벌들 개혁 문제, 복지 정책, 대북 정책, 검찰 개혁 등등.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지 국가를 만들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될까요? 나름 그런 식으로 복지 정책을 잘 써서 복지 국가를 이룬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노르웨이. 이 나라가 얼마나 복지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나는 복지 국가에 산다. 여기에는 그 노르웨이에서 사는 한인들이 자기의 글들을 내어서 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하는 것을 써놓은 책이에요. 이 나라에서는요, 아이를 낳으면 한 자녀당 2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아이를 낳으면 또 육아휴직이 49주나 된대요. 게다가 아이들은 장성하기까지 모든 학비가 전액 무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러시아 태생인데 한국인 그 시민권을 획득했던 박노자 교수가 기획을 하고 또 노르웨이에서 사는 한인들이 글을 함께 보탰습니다. 근데 이 박노자 교수는 노르웨이에 있는 그 오슬로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 노르웨이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쯤 가서는 그런데도 이 노르웨이에도 그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부분을 조금씩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책이 한 권 발간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역시 그 같은 오슬로 대학의 교수인 토마스 윌렌 에릭센 박사가 썼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노르웨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에릭센 교수가 하는 말은 노르웨이의 국민들은 그렇게 복지 정책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인데 이 노르웨이는 2등이나 되거든요. 너무 좋은 나라 같아 보여요. 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투자한 것만큼 행복을 거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늘 사회정의 혹은 편안함, 잘 먹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사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혹시 굶주린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혹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거 아니냐, 혹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들어왔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흑백 TV를 집에 들여놓으셨는데 골드스타에서 만든 거였고요, 17인치였어요. 이 텔레비전을 한번 켜면은 1분 이상은 기다려야 그제서야 화면이 환해지면서 뭐가 보이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게다가 방송 나오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애국가로 시작해서 애국가로 끝났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살던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는 그때는 TBC 그건 나오질 않았고요, 오직 KBS와 MBC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것만 쳐다보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행복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흑백 TV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언제부턴가 그 흑백 TV가 우리 식구끼리 싸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TV는 하나인데 가족은 5, 그리고 5명이 다 보고 싶은 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6시부터 30분 동안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것을 꼭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또 6시부터 만화 영화를 제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무심코 던지는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맨날 텔레비만 보니?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중에 저는 30분만 썼거든요. 근데 맨날 텔레비전 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살던 집은 방이 2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5 식구가 살았어요. 제 위로 누님이 2분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방 1칸 쓰시고 누님 둘과 제가 살았는데 그 누님 둘이 나이 많다고 얼마나 저를 핍박하든지 그때 제가 꿨던 꿈은 방이 1칸씩 있으면 좋겠다. 나도 혼자서 내 방 쓰면 좋겠다. 그 꿈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좀 늦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저희 부부가 한 방을 쓰고 아들이 2이 있는데 둘이 방 하나씩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환경이에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막내 아들의 꿈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제 막내 아들 꿈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랑 한 방 쓰는 거예요. 물론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근데 아들이 삐졌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왜 다 큰 어른이 혼자 못 자고
엄마랑 같이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아들에게는 불만의 이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그렇게 쉽게 왔다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들 굉장히 쉽게 실증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복지 정책으로,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작년 10월 달에 남아공에서 그 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 남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각각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한 군데 남아공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40여 명이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 저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족구 게임을 했는데, 같이 족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남아공으로 파송했던 박대열 선교사님도 함께 오셔서, 가족과 함께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기가 섬기는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래도 아프리카인지라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화장실 같은 거는 아예 처음부터 없고요. 더울 때는 50도 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고, 말라리아, 에이즈 그런 것들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어요. 그 중에 말라위라는 곳에서 그 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자기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물도 수돗물 같은 것도 없고요. 전기도 하루에 2시간 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전기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뭐 컴퓨터도 쳐야 되고 소식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전기가 들어왔을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가 늘 뭐 며칠 날 몇 시부터 온다 그게 아니고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난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일이 나면은 얼른 일을 해치우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곳에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복지 그런 거는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는 왜 너 집이 몇 평이냐, 차는 뭐 타냐, 연봉이 얼만데, 애 학교는 어딘데, 애 직장 어디 다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의시되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모인 세계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이 가장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막 병에 한번 들렸다가 죽다가 살아난 것이 훈장 하나 단 것처럼 너무 고생스러운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너무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전기가 4시간 들어오는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요, 하루에 전기가 2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선교사님한테 고개를 싹 숙여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어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죠.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가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의 고통 때문에 전혀 불행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를 알면은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도 알겠구나.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는 거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그렇게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정의 구현, 그 다음에 복지, 이것과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인권과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빌립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갑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것이 복음의 두 큰 주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눌린 자들이 해방하고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팔복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잘 훈련받지 못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요, 애통해하는 자들이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온유한 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고요, 상처 입은 자들, 억울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은 표범과 어린 양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지 국가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정의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빠지면 복지 사회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했던 거죠. 사도행전의 끝으로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어떤 선교 활동을 했으며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둘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바울은 이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지 그리고 영성이에요. 자유와 정의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섬기는 일과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비즈니스를 새롭게 열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국가에서 그치고 말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고 인권이나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복지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리된 종교 집단만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선교 사역에는 사람을 구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복지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된 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한 사람 교회 성도라면은 늘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스크린에 띄워놓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시나요? 복지와 영성이에요. 정의 실현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가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진행을 했어요. 복지 그리고 영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또 하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복지와 영성,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교에 헌신했던 분들 가운데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죠. 지난주 4월 5일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3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132년 전 그날은 부활절이었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막 결혼을 했던 신혼살림을 차렸던 27세의 새신랑이었어요. 장로계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물포에 상륙을 했어요. 그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미국 감리교회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러한 기도문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닿았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빛과 자유로 인도해 주소서. 아펜젤러는 복지를 했어요.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예요.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하사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의 리더들, 젊은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리더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이 이승만은
되게 똑똑하긴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꼴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욱하면 어디 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경찰서에 찾아가서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면서 빼온 것이 수십 번이었답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지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만 길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정동제일교회예요. 독립협회가 일본에 의해서 해체되고 주요한 인물들이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그 감옥으로 날마다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위로하고 아직 독립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왔던 사람들 2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승만, 그 다음에 이상재 2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동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지와 영성,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를 붙들고 사역하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조선인들을 섬겼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펜젤러 선교사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그의 글에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의 묘지에 가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묘지는 있지만, 묘비는 세워져 있지만 그의 시신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묘비에 가만히 보면은 시신이 거기 있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조선 말기에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주로 이 조사라는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사는 요즘 말로 하면 비서 정도,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막 들어와서 한국말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통역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여행 다닐 때는 안내인으로서 같이 동반을 했던 거예요. 이 아펜젤러를 도왔던 조사는 조한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펜젤러가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아펜젤러의 조사로서 열심히 잘 사역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였는데요, 이분과 함께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려고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회의에 떠나기 전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가 몸소 찍은 사진이에요. 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사 조한규이고요. 저쪽 뒤쪽 배경에 보면은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2사람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이고요. 그 옆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것이 그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어요. 제물포에서 배를 탈 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기 친구이자 조사인 조한규 그리고 몇 명의 정신여고 학생들을 목포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책임도 맡았습니다. 배가 출발을 했고 잘 항해를 했었는데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배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탄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죠. 그때 함께 배에 있었던 몇 명의 선교사들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볼비 선교사는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근처에 있는 구명선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는 아펜젤러 선교사도 당연히 구조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에 있을 때 수영 선수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친구였던
조사였던 동역자였던 조한규가 배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던 정신요고 여학생들도 나오질 못했고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어린 조선인 여학생들을 구하러 배 밑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와 함께 가라앉았어요. 그게 그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44세, 조한규의 나이 35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평화와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필요하다면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고, 나의 살아있는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기가 부족하다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선교 방식인 거예요. 복지, 영성,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가 9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밀류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